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교단 소속 목사님이시면서 미 연합감리교회 교단 소속이신 박성균 목사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 이른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저희는 참 영광이고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이제 소속 목사이고요. 몇 달 전까지는 UMC라고 해서 미 연합감리교회 교단 목사였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을 나와서 지금은 보수적이면서 복음적인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규모는 작아졌지만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교단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 물음을 스스로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조율하듯이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25마일, 그러니까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우리 한반도에 백두산이 있듯이 거기에는 헬몬산이 있는데요. 그 헬몬산의 서남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말 그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아니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시저 가이사인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헤롯 대왕한테 하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 이사가 그 도시를 다시 황제한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 로마 문명의 그 화려함으로 치장한 그런 도시인데요. 그곳에는 황제 아우구스토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 신전인 거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다산의 신인 판 신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바알 우상의 신전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셨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시기입니다. 그곳에서 그 우상의 도시,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Son of Man이라고 자주 지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고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라야,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제레마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일견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기적과 기사에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쏠리니까 와,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구약 시대의 엘리야나 제레마야, 예레미야처럼 이분도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건 그거 말고 나의 제자인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막 뛰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너무나 익숙하죠. 크라이스트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마샤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알죠.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세 부류의 아주 특수한 계층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권력자, 리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high priest.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prophet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앤드루,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막 달려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무슨 뜻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형제인 안드레와 또 안드레의 그 동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정도로 먼저 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머사야, 그리스도이시면서 그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그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신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우리는 일가 친척을 의미할 때 혈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의미할 때 혈육이라고 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아니면 선지자 이상이긴 한데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북적인 도시, 화려한 세상에 화려함이 있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거대한 그런 신전들이 있는 곳까지 오셔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단기 선교를 그 북쪽까지 가셔서 그 화려한 세상에 화려함이 있는 그 도시에서 질문을 했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최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내게, 시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방금 전까지 시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주님께서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피터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피터,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구절에선 제 마음이 쿵닥쿵닥 항상 뜹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기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이 구절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교회라는 표현을 딱 두 번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최초로 교회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나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주님의 정체, 그 정체성을 신앙 고백을 한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베드로는 사실 반석의 의미인데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확 나눠지는 그 부분이 또 이 구절이거든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 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면서 베드로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들 딴에는 제1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적이면서 또한 메토디스트 그 부흥운동 그 웨슬리안이건 그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단어에서도 페트로스 베드로를 의미할 때 썼던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쓰십니다. 페트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스톤,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거대한 그 파운데이션을 의미하거든요.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대한 암석과 같은 그 돌멩이, 그 반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그 반석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예수라는 그 인간이 나사렛 출신의 그 순전한 인간이 인간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독생자 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라는 그 신앙 고백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몸된,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우리의 구주이신데 어떻게 그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최초의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물론 베드로도 포함되고 여기에 제자들도 계실 것이고 사도들이죠.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의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또 동역자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열쇠는요, 어떤 닫혀 있는 것을 여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주님의 교회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이 천국 열쇠가 있는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므로써 그들을 하늘나라에,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 여행, 가장 북쪽까지 올라간 이 단기소의 선교 여행이 끝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왜요? 선교사님들과 저를 포함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이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동역자인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선교 현장에 가 계신 거고요. 저는 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미국으로 옮기신 다음에 미국에 남게 하셨어요. 그곳이 선교지이건 아니면 미국이건, 사실 미국도 이젠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 어느 곳이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고 모임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채무가 많습니다. 신용 불량자 수준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이요. 저희 증조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신데 강원도 양양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강원도 야양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그때 만났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코가 아주 큰 사람들. 그분들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사업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 저희 아버지 쪽에 아버지 할머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 두 분 다 그때 선교사님들 만나서 양쪽 집안의 최초의 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고향 교회인 야양교회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1903년 원삼 부흥의 불씨를 지피신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고요. 그리고 저는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쭉 지냈는데 그때 있었던 춘천의 교회, 중앙교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미국 할머니 선교사님, 아직 이름도 기억합니다. 주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까지 미국에서는 선교사를 1970년대 그때까지 한국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기도의 빚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86 되셨는데 아직도 새벽 기도하십니다.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섬기는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어머니에게 큰 기도의 빚을 졌고 또 저희 아내에게도 큰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 갚으려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참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텐데 그런 큰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또한 탕자이기도 합니다. 탕자였었죠. 세상 속에서 저의 저의 성공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던 탕자였지만 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워싱턴 DC 쪽 그 버지니아에서 15년 살았거든요. 그때 어,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그러면서 저의 이 신앙의 여정이 시작돼서 결국은 미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까지 되게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미국 교단은 말씀드린 대로 UMC였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미 연합감리교회가 지난해에 그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도 교단 헌법이죠. 감리교에서는 장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정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라는 그런 정의가 결혼은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문구로 대체했습니다. 얼핏 보면 뭐 그게 그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그냥 두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두 사람은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성애를 허용한 거죠. 그래서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사도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당에서 동성애 결혼을 집례를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은 비단 미 연합감리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장로교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이미 동성애 목사를 허용을 했거든요. PCUSA라고요.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인데요. 미 장로교회죠. 거기에서는 2010년에 먼저 동성애자 안수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를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4년 뒤인 2014년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비슷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성스러운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 당연히 그 두 사람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콤모하고 그리고 부연 설명하듯이 집어넣은 거는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전통적으로는 그랬는데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결혼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 그리고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목회를 하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은 그런 복음적인 교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마귀 사탄 그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미국에서 많은 교단들이 이제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국인, 우리의 태를 시험 어, 묻어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마귀 사탄의 꾀임에 그 권모술수에 넘어가는 그것을 지켜보셨으니까요. 믿음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 방파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전함과 같이 밀려오는 그 파도를 가로지르며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갈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진리의 성경 이 말씀은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흔들고 신학교도 흔들고 그러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보하며 말씀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선교사님 그리고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